안녕 들으셨습니까? 오늘이 백중날입니다. 오늘을 백중이라고도 하고 우란민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 당시 때부터 오늘은 효수의 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있는 저는 부모들하고 과거의 모든 부모들, 10대의 부모들, 10대의 그 조상들을 천도시키는 날입니다. 우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보면 매달려 있다.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도현이라고 해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그렇게 매달려서 있는 상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그래서 그걸 도현이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생명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풀어줘서 해탈시키는 날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통적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내봤을 때 한 2,500년 이런 정도로 전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날이 제정된 그 원인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그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못 굽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못 굽는 존자가 사실은 그 출가하기 전에 어머니를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인도의 거성들은 장사를 애주로 나가게 됩니다. 애주로 나가게 되면 보통 긴 사람은 10년도 되고 3년도 되고 1년도 되고 보통 2, 3년도 걸렸던가 봐요. 장사를 나가면서 어머니께서 내가 없는 동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부처님들 와서 친절하게 했고 열심히 일심을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마 그것을 어겼던가 봐요. 조금 그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애롭고 쑥스러우니까 조금 뭐랄까 난행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잠자고 와서 못 걷는 정도는 부처님께 의지해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심을 얻은 후에 육통을 했다고 했죠. 육통. 저기서 말하는 신통, 육신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계신 곳을 보니까 무관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고통받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이시여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안 좋은 데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도 구조해 주십시오. 나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중죄를 짓고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것을 지낼 수가 없다.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키는 게 뭐냐면 수행자, 아주 그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100가지 종류를 해서 그래서 그 백종이라도 하고 백종이라고도 해요. 백종. 이 백종은 대중한테 아뢰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련전자를 시켜서 목련전자가 대학원한테 100가지의 음식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쁜 데 떨어졌으니까 스님들이시여 우리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여를 받는다. 100년 대중한테 아린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결과 어머니는 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요새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 영가로 해서 천도 지낼 때 그냥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죄는 적어도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 스님네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를 때문에 요새는 좀 그렇죠. 그렇게 돼서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대중한테 고하고 부처님한테 고하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해서 어머니를 천도시킨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부처님 법은 정법이라서 어떻게 하든지 중생을 위해서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자기도 공부해서 수행해서 해탈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걷어버리는 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이 경계에 가면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아주 고고정력의 45년 동안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이런 얘기 하셔요. 보살마하살은 불지경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을 바로 부처님 밑에 지위로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마하살이 어떤 걸로 가장 자기를 지키는 주거지로 삼느냐. 사무량심으로 자기 주처를 삼는다. 그것이 그냥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이것이 사무량심이에요. 그걸 자기 약하게 해서 자기의사라고 해요. 자기의사로 자기 소주처를 삼는다. 자기 주처를 삼는다 그러죠. 그리고 주처를 삼을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다. 그뿐만 아니고 보살마하살은 일체법이 평등한 걸로 주체를 삼는다. 모든 법에 차별이 아니고 평등한 걸로 자기 집을 삼고 그것에 의지해서 중생을 제도 교화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선언에 많이 했으니까 선적인 면에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의산선사가 말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요새 무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요새 무슨 어떤 데서는 멍 때리는 그런 행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불교에 보시면 멍 때리는 건 같습니다. 그냥 무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있는 게 무심이 아니고 이 무심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생각으로서 생각이 없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무심으로 가려고 공부를 하죠. 그 공부할 때 주력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 무심으로 가는 경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망상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져 나가서 아주 일체가 다 번뇌 망상에 쏟아진 상태, 그 상태가 문신인데, 생각으로서 생각이 없는 묘한 이치는
생각의 신령스러운 것이 한량 없음을 돌이켜서 이게 잘 공부를 하는 분들 이해도 잘 안 되고 처음에 듣는 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생각의 불꽃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지고 소멸되었을 때 신광명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광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량 없어.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마음이 신광명이 일어나서 한량이 없는 것을 돌이켜서 그걸 돌이켜서 생각이다 하고 근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그냥 말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다 하고 근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렴처. 생각이 있다 하고 근원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탈될 것 같으면 해탈을 얻어서 해탈을 얻을 것 같으면 그것을 무렴이라고 하지도 않고 무심이라고 하지도 않냐고. 그 자체가 삼천대천세가 볼록 다 빠져서 그 자리를 일러서 개천개제했다 그래. 하늘을 덮어버리고 땅을 덮어버렸다. 등고등급음이라고 해.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현재를 다 지워버렸다. 해방관조한 자리에서 그 상태에 갔을 때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해요. 그냥 무념해서, 무념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념의 그 상태에 가서 그것이 종국이 아니고 연구를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계속 하다 보면은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서 삼매에 들게 되고 성중에 들게 됩니다. 이제 삼매에 들고 성중에 들게 되게 되면 생리적인 것도 중단이 됩니다. 묘한 일체. 삼매에 들면 몇 시간, 하루 이틀 그냥 갑니다. 그래 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뭐 소변을 보러 간다든가 대변을 보러 가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되면 생리적인 게 중단됩니다. 아니면 좀 묘한 일체.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도 연구하고 주려고 참선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그 상태가 왔을 때 무념의 상태가 오고 밝은 경계가 나타났을 때 그때 되면 너무 편하고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몸이 털끝처럼 그렇게 개겁단 말이에요. 그 경계가. 그런데 거기를 그 밝고 신령스럽고 편안한 그 자리가 다가 그 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에서는 가장 어려운 자리다 그래요. 그것을 제8마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의 경계다. 거기서 잘못해버리면 그냥 다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 경계만 하죠. 이건 말로 표현 어쩔 수 없는 그 즐거움과 편안. 그 환한 경계, 밝은 경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백척간대의 진리보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그 자리가 백척이나 되는 그
장대 꼭대기에 쓴 사람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죽어.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한 발짝 더 죽을 각오로 뛰어나가서 아까 그 밝고 신정스럽고 그 자리를 대사자리라고 해요. 크게 죽은 자리다. 그 죽은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내려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래. 이게 이 말로서 하니까 이해를 잘 못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었다 다시 사는 그 자리가 극자리, 극의 자리예요. 종국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참선이나 뭐 다른 것도 할 때도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런 상태에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그때 그 분의 상태를 보고 지시를 합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 해탈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인데 그럼 그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살이 하는 주초고 행동한 것이 그 사무량처가 그럼 대자라는 건 어떤 것이냐? 큰 자비라고 하는 거죠.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합니다. 그냥 조금 사랑해라.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중생을 사랑하는 것을 대서. 그 대비는 뭔가? 한량없는 생각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건져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계속적으로 그걸 대비라고 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끝도 없이 그 사람을 불쌍해 거예요. 대의라는 것은 크게 기뻐한다는 건 무엇인가?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런 시기심, 질투심이 많잖아요. 중생들의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더 생각하고 희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을 하지 않냐고 영원히 그 사람의 기쁨을 기뻐해 주는 것을 대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대사라는 게 있어요. 크게 버릴 사람이 있어요. 원한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평균 살다 보면 미운 놈,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뭐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내한테 못되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애매고 나를 괴롭힌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평등심을 차별심을 버린다. 차별심.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심을 버리고서 평등심으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 대사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원수가 됐건 나를 근본적으로 괴롭혔건 어쨌든 간에 그런 원한심을 다 버리고 평등심으로써 그 사람을 구제해준다. 이것이 대사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네 가지 아주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마음이다. 무량심. 이 사가 무량심. 첫째, 다시 한번요. 한량없는 끝없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끝도
없이 사랑하는 걸 이걸 대자라고 해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조금 잘하는 자식은 더 마음이 쓰이고 잘못하는 저 녀석은 왜 저럴까? 좀 미워하는 생각도 나잖아.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아주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굉장하죠. 괴로움을 빠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을 한량없는 마음으로 그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건져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비야. 비야, 비. 대비. 중생의 어떤 잘되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눈에서도 배가 아프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시기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 시기심들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그 애들보다도 더 무서운 그 시기심이 많더라. 말하는 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는 인간으로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위하고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할 건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중생이 기뻐하는 것을 끝도 없이 시샘하지 말라는 거야. 시샘을 하지 마. 시샘하지 말고 아주 계속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라 그러네. 나한테 설사 잘못했다고 대사라는 거 잘못해. 원한심을 갖지 말고 원한심으로 인해서 차별상을 야 이놈은 내한테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제치해야 되겠다. 차별상을 버리라. 차별상을 버리고 그 중생을 이롭게. 이게 부처님의 사무량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을 부처의 궁극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량심은 아주 짧게 얘기하면 자애, 평등, 기쁨, 평등심 이거예요. 끝도 없이 자애해라. 평등심, 기쁨 이것이 사무량심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궁극에는 부처의 극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처님은 이 사무량심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란분절에 선망 부모를 위해서 천도때를 지내고 또 지낸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망 부모를 나쁜 것에서 구제하고 나 자신을 구제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보통 불교는 참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나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 생각이 뭐예요? 집착을 버려. 그리고 나를 놔두래.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한 번이 다 안 버려주면 조금씩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성질 내지 말아야 돼. 성질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일기진심 백장시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한 번 성질을 내면 100가지 장애가 생긴다. 성질내고 소질내고 화내고 그러면 좀 기분이 풀릴지 모르지만 그 한 번으로도 100가지 장애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그 화는 자기 수명을 단축하고 병을 만들고 남을 불쾌하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지옥에 가는 촉매제다 승질내는.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생각만 바꾸면 부처의 길로 가는 통로가 훤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훤한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약인 역시 불경계 당연기흠 원리망상 극제치하여 영신서양 개무인이라나 만약 사람 부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알고자 합니다. 부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알고자 합니다. 당장 그 마음, 자기 마음 허공과 같이 다 비워버리라. 허공처럼 이걸 허공에 뭐를 둘러야 둘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마음을 일찍해서 다 원리망상객지치하여 망상을 다 떨어버리고 자기가 취향하는 것,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다 놔버리고 자기 마음으로 해야죠. 향하는 바가 없게 향하는 바가 없게 해서 아무 걸림이 없게 해요. 이것이 부처의 경계고 부처님이 사는 세계다. 오늘 불안분절인데 불안분절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 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조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조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하면 별게 아닙니다. 사실 고연히 어디에 그냥 기존 하는 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밧줄로 묶지 말고 밧줄을 스스로 자기를 묶지 말고 그 밧줄을 푸는 방법 마음을 내려치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처님의 종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